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을 때에는 뭔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닭장에 있는 닭들이 아주 소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닭을 많이 키우다 보면 닭이 알을 까고 병아리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는데, 마당에 양지바른 곳에 또 풀이 나 있는 곳에서 먹이를 쪼아먹고 있죠. 그러다가 아주 닭들이 기겁을 하면서 구석으로 막 몰려가는 소리가 나죠. 그럴 때는 여지없이 어떤 맹수가 등장했거나 높은 창공에서 독수리와 같은 새들이, 사나운 새들이 닭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닭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꽃기호하고 소리를 지르고 파다닥 하는 소리가 나고, 방에 앉아 있으면 굉장히 소란스러워요. 그때는 위급한 일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빨리 나가봐야죠. 아니나 다를까 이웃집 개가 와가지고 닭을 잡아먹으려고 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 어떤 때는 닭의 구석으로 숨어요. 그 병아리들을 암탉이 품고서 구석진 곳에 웅크리고는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 매가, 이 독수리가 돌면서 점점 가까이 내려오고 있는 거죠. 이 닭을 잡아먹기 위해서 꿰뚫어 보고 공격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어미닭이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후의 통첩을 하는 거죠.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어떤 때는 이 뱀도 등장합니다. 뱀이 고개를 쳐들고 공격해 오면은 깃을 세우고요, 뱀을 향해서 쪼아대면서 싸우는데 대단합니다. 이런 경우들을 많이 목도할 수 있게 되었었는데, 자, 이유가 뭡니까?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자기가 핏속이가 돼서 쓰러져 죽는 한이 있어도 새끼는 살리겠다는 이 암탉의 본능적인 태도가 발동하는 겁니다. 참 대단하더라고요. 자기 새끼를, 병아리들을 보호하는 어미닭의 그 사랑은 참 극치를 이루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의 주제가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시다 그랬는데, 오늘 시편 91편은 참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병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강건케 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행보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91편의 1절에서 16절까지 나타나 있는 거죠. 마치 새가 그물에 걸리기 찰나에, 또 사냥꾼의 그 쏘는 총에, 또 화살에 그 위기를 피하고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런 상황들을 표현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런 위기감 속에서 전능자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았는데, 사냥꾼의 위기감 속에서 그 위기를 모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온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누가 건지시는 겁니까? 구원자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해 보고 계시다가 적시적대 정말 위중한 상황에
임재하셔서 함께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피력한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가 지나갔는데요. 참 그때 지금 생각해봐도 참 아찔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통계가 발표되지 않는 사람만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갔습니다.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그래서 과거에 흑사병이 유럽 지역에 발생했는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버텨나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믿음처럼 그런 신앙으로 이겨나갔습니다. 우연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가지고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관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 양마교회도 참 지혜롭게 잘 대처했죠. 많은 교우들이 협력하고 하나같이 되었죠.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한 가정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극치가 이루어지면 그 가정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쳤는데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너 때문이다. 아니다. 당신 때문이다 하면서 끊임없이 싸움박질하고 가정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이런 위기감이 계속 고조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분열되고 갈등이 계속되면 나중에는 진액이 빠져가지고 견디지 못합니다. 다 쓰러지고 죽거나 참 위험한 상황 가운데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달랐어요. 전염병 중에서도 4절의 말씀에는 마치 어미 닭이 새끼들을 보호함과 같이 그 깃털을 가지고 보호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참 복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1,000만 명이 좌우에서 쓰러져 죽어가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실 자를 살리시고 보존할 자를 보존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역사 이래 조선시대 때는 임진왜란, 그 직전 시대 삼국시대 또 그 직전 시대에도 우리 선진들이 참 지혜롭게 잘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나갔죠.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한반도입니다. 거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방 대륙 쪽이 지금은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을 걸쳐서 이렇게 경계를 이루어지고 있죠. 아래쪽으로는 일본이 버티고 있고 또 동서로 멀리 유럽과 아메리카 주변에 있는 그 많은 나라들이 이 한반도를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노략을 당하고 침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것이 어찌 보면 자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부끄러운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침탈함을 받고 공격을 받았는지 그래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도 우리는 침략하는 그런 역사가 거의 없다. 당했으면 당했지만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역사는 없다.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신 거 아니겠냐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어려움, 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경험했는데, 그때마다 슬기롭게 지혜롭게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될 것이라고 그런 믿음을 갖고서 지금까지 이겨나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참 감사한 것입니다. 8절에 보세요.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길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과정 속에 천사를 급하여 가지고 11절에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데 그 세 가지 시험 중에 사탄이 높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당신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상해를 받지 않도록 도우실 건데 뭐 걱정이냐고, 뛰어내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셨다고. 여러분,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마귀도 성경을 인용해요. 여러분, 이 11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었잖아요. 마귀도 오늘 시편 9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상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 붙들어 매시고 뛰어내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시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나 안 도와주시나 보자고, 저 높은 아파트 꼭대기에서 떨어져 볼까? 내 몸을 자해해 볼까? 죽나 안 죽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독약을 한번 먹어볼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과 역사하심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시험하려고 하여 행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보호해 주시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사탄을 물리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위급한 상황 속에 있었으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모든 상황 속에 적시적대에 천사를 급파하시고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하셔가지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루 동안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으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두 가지 신앙의 원리에 늘 답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다 감내하고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그 위중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그 어려움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도록 악한 자를 주께서 물리쳐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회복해 주시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든 이렇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믿음, 이 두 가지 신앙의 원리를 가져야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 자신에게 도전해오는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셨냐고, 그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외면하셨지 않냐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라고 신을 부정하겠다고. 여러분, 이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혹 그 위기감 속에서 해를 당했다 할지라도, 정말 어려움 가운데 곰핍한 상황이 지나갔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신앙이 진짜배기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진실하고 믿음 있는 신자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어려움의 과정을 지나가는 때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진행해도 여러분, 함께하는 모든 직원들이 위기감 속에서 정말 회사를 사랑하고 함께하는 동료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위기감에 지혜를 발휘하고 돕는 손길을 가지고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위로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고, 사람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IMF 위기 때요 이렇게 해서 버텨나간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회사는 그 IMF 위기 가운데서 파산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부도난 상황이 왔는데 그러고는 끝난 기업도 많아요. 그러나 그 위기감 속에서 잘 지혜롭게 극복한 기업들이 서로 감사하면서 승리한 예도 많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편입니까? 부정적으로 살다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모든 것을 가진 소유를 상실하고 그리고 낙담하고 세상 다 끝난 사람처럼 살아가는 편입니까? 아니면 위기감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앙망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협력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다 후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랬습니다. 자, 14절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장수케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그 직전에 정말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의 행보가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이 윤택한 삶, 감사한 삶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